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복잡했던 하루의 마음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서강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저녁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한 2020년이 이제 한 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어둡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믿음이 있어도 평강치 못하고 세상 유혹 염려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빚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메마르고 험한 세상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자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모여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많은 사랑의 열매를 얻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게 하시고 수험생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만져주시어서 어려운 중에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잠시 서서 하나님의 귀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를 구함으로 반드시 오른팔로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따르는 그것이 즐거워서 피곤치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결혼식이 좀 있는데요. 206구역 조창석 안수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의 자녀 소희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낮 12시에 더 이스턴 하우스에서 있고요. 211구역 임성권 안수 집사님, 김달삼 권사님의 장남 용국군의 결혼식이 같은 날 오후 4시 반에 삼정호텔에서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김다혜 청년이 낮 12시에 상암 DMC 타워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717페이지고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옷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르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용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제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기초 정도 놓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20년 가까이 18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바사왕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선지자 학계라든지 스가랴의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고,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등이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처음에 고레스 때 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아니고,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하고 다리오 왕 때 시작을 한 거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을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한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그 말씀으로 권면했던 학계나 스가랴,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성벽을 쌓을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도 우리가 이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성벽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야 될 이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브라데강 서편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가 감찰 조사를 나옵니다. 다뜨네 총독, 그리고 서기관 스탈보스네, 그리고 동관들, 이런 관리들이 다 찾아와서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미 허락을 한 내용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고, 그거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총독 다뜨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얘기지만, 파사가 지배했던 여러 지역들의 다른 민족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도 이 일을 모르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렸다면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신을 더 넓은 의미에서 총독 다뜨네가 자기 관할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 확인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파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넓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서 있는 그 문서 창고에서 이 문서를 좀 확인하도록 다리오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리오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근거가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이제 파사가 지배하는 일부 지역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이 문서 창고에서 그 문서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같으면 불과 20여 년 된 문서를 얼마든지 컴퓨터라든지 실제 종이로도 보관하는 게 일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만이라도 이런 문서들이 파피루스에 의한 두루마리 아니면 동판에 기록할 때이기 때문에, 혹은 토판에 기록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보관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문서 창고와 보물 창고가 연결돼 있을 정도로 이 위치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문서들이 그만큼 또 잘 보관도 못했고요. 그래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면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메대도 메대 지방입니다. 여기 앙메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메대 왕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메대 왕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50년에 파사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메대 파사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대와 파사를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는 파사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이 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메대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게 파사 왕들의 여름 궁전입니다. 그 고대 왕실들, 고대가 아니고 중세만 하더라도요, 그 왕들은 뭐 여름 별장이라든지 여름 궁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화려한 궁전들을 보면 이건 어디 왕가의 여름 별장이다, 여름 궁전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앙메다 성은 메대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바사의 여름 궁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고도가 높다 보니까 덜 더웠고, 그러면 여름에는 왕과 신하들이 그곳으로 다 행정 수도처럼 모든 걸 옮겨가지고 여름 내내 거기에서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그러면 문서가 그때 발표된 칙령일지 모르니까 거기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고레스가 보낸 칙령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고레스는 직접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만 사실 다리오는 그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그가 지배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갖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자체가 그 지배하는 여러 소수 지역들,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의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왕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다리오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는 자기 스스로가 고레스 왕의 계승자라고 믿고 있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고레스 다음에는 캔버스라고도 부르고 캔비베스라고도 부르는 그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캔비스, 다리오 이렇게 되는데, 다리오는 이 가운데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고레스의 그 정신과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는 정통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굉장히 고레스를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이 하달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게 자기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다는 겁니다. 성실했고 고레스의 칙령을 중요하게 여기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더 깊은 것을 알아보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리오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성실함을 주셔가지고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의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유대인 그 누구 못지않게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 일에서 정말 내가 기도한 것 의외로 하나님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라고 보면 됩니다. 다리오가 고레스의 칙령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3절에 나와 있는 걸로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건데 성전 건축의 경비를 왕실에서 담당한다고 그 조서에 밝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성전의 기물, 기명이라고도 하지요. 금, 은 그릇들을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성전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당연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거의 모든 지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던 바사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지역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고레스가 볼 때는 그 별것도 아닌 변방의 조그만 도시의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성전의 위치까지 못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 걸 읽어주는데 고레스가 뭐라 했냐면 규격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알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조서를 내릴 때 그 조서를 내리기 전에 그 파사가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고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고레스에게 탄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고레스는 이 탄원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원 내용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져라,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뭐 문서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만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이 가졌던 정책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다른 나라 민족들, 이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관리들을 왕 밑에 두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남아 담당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두듯이 이 바살은 예루살렘 담당, 유대인 담당, 그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을 두고 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신하로서 특보를 두어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이런 탄원이라든지 이런 고급 관리들의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다스리는 민족들이 불만이 없고 그들에게서 종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를 살려주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도 그렇고 나중에 다리오도 그렇고 이 남의 민족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의 얘기는 국고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경비를 왕실이 책임진다. 실제적으로 그 바사가 지배했던 나라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의 신전들의 그 어떤 벽화나 혹은 돌판에서 그 바사 왕의 인장이 찍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바사가 믿지는 않지만 바사가 다스렸던 나라들이 신전을 지을 때 왕이 도왔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돌아왔고 만약에 고레스가 왕실 걸 지원하라고 그랬다면 왜 여태 못 짓고 있었느냐는 거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데 이 지원 방법이 8절에도 뒤에 가서 나옵니다마는 그 중앙정부에서 돈을 직접 줘가지고 뭐 왕실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뭐 성전 짓는데 뭐 수십억 이렇게 줘가지고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원한다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내면 그 세금을 도로 지을 수 있는 분량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세금 지을 것만큼을 까고 세금을 덜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왕실의 국고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돈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는 그걸 세금으로 바치고 돌려받아서도 지을 수 있고 100% 거쳤다 그러면 50%를 쓰고 50%를 내라 그러면 50% 주고 50%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랬거든요. 이 방법은 이 지원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낼 돈도 없는데 돌려받을 게 뭐 있어요. 낼 돈도 없는데 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재정적으로도 처음에 예루살렘 짓는 것이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반대까지 있으니까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돌아왔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성전 하나 짓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받은 것을 돌려준다든지 세금의 일부분을 감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예루살렘 총독인 스룹바벨의 권한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닷드네의 역할 같은 그런 총독의 재량권 속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고레스 때에 이 부분을 담당했던 총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닷드네는 지금 총독인데도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닷드네는 뭐 도와줄 리가 만무하지요. 이런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다시 한번 그 메대의 궁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리오는 회신격의 조선을 다시 내립니다. 에스라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단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을 멀리하라. 성전에 가까이 가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내가 고레스의 이런 칙령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얼씬도 하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고레스, 내가 존경하는 고레스와의 총독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의 것을 걷어서 돌려주면 좋지만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유브라데강 서편 닷드네가 지배하는 더 넓은 지역의 돈들이 거쳐지거들랑 성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레스의 뜻을 따라서 계속 지원해 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실은 협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제물로 드릴 짐승도 지급해 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 유대인의 번제라든지 성전을 짓고 나서 제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리오도 유대인처럼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궁전 안에 유대의 종교와 유대의 예배법 이런 거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뭐 느헤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고급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꼭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 궁실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에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재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쓰는데 좀 더 쓰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더 신앙적인 얘기처럼 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건 유대인의 어법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 짓는 거 도와줄 테니까, 또 제사드리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우리 바사의 어떤 그 왕권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바사 왕국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라. 이들은 다시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신은 그 지역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신이 있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언저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자기들의 왕국이, 자기들의 왕권이 지속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가끔 드라마 속의 인물이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이런 대사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대사 들어봤어요? 나랑 같은 거 봤구나. 네. 그런가 하면 막 급하면 또 이러죠. 막 아이고 하나님, 공자님, 뭐 예수님, 뭐 부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막 하나님도 자꾸 공자도 하나님 들어보니까 하나님 찾아. 어이 저 사람 나를 찾네. 아이고 기분 좋아.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닐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할 것 같아. 권사님이 하나님이라도 안 할 것 같은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님, 공자님, 뭐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뭐 기분 좋아가지고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걸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또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사용하고 고레스를 쓰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리오 왕의 이런 정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리오를 쓰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완공되도록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리오는 경고까지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걸 왜곡하거나 바꿔놓으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들보에 매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라기보다는 자기 조서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이 명령 어기면 가만히 안 둘게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누군가가, 어떤 왕이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다리오 왕의 서슬 시퍼런 조서에 따라서 다뜨네라든지 스탈보스네라든지 동관들이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질문까지 해서 답변까지 받은 내용인데 이제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길 수도 없어요. 대들보다 매달린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왕의 지시에 따라 건축 경비도 신속하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들 돈으로, 그들의 재원 후원으로 그걸로만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방해를 안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요게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완공 지어 가전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성전 건축이 잘 되어갔다. 그리고 짓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쳤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부모님의 말을 참 잘 들었지만 저희 형하고 동생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웃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 집에 내막을 아는 건지. 근데 우리 형하고 동생은 지금 어떻게 목사하고 있나 몰라.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이놈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부모님이 비슷한 레벨인가 봐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아니지 참. 다시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복을 받는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복을 받는다. 오늘 뭐 다 잊어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떡으로 해도 되고, 또 다음 주에 오는 분은 예배 끝나고 떡을 받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지금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 권면, 그들의 격려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해서 해냅니다.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아, 그들이 와서 감찰을 할 줄도 몰랐고 그들이 얘기해서 다시 조소가 내려 재정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봉헌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유대인 달력으로 아달월 3일에, 이게 이제 아달월 3일이 그 유대인으로 말하면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쯤 되고 우리로 말하면 3월쯤 됩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 3월에 성전이 봉헌됩니다. 이것이 성전이 파괴된 지 71년 혹은 72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재건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기간은 50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 70년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진 날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날이 70년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미리 잡혀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돌아오게 되는 게 한 7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고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고 이럴 수 있어요. 잡혀간 기간이 다르고 돌아온 것도 지금 1차 귀환했지만 또 2차 귀환하고 느헤미야는 한참 뒤에 귀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년의 상징이지 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우르르 다 몰려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보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 성전 개념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봉헌시간 게 한 71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을 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아비벌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성전 건축하고 유월절을 기다렸다 지키는 게 아니라 때가 유월절 때가 온 거예요. 3주 만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구원받고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먼저 지켜진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의도라도 했듯이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에서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애굽 해방 기념일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지요. 봄철 수확을 하고 감사하고 수확이 시작된 걸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수상절이라고 불리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뭐냐면 이제는 추수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건 성전의 기능이 100% 제자리에 돌아갔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봅시다.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로 이어진 거죠.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게 참 기쁨입니다. 이 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성실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기초만 놓고 18년 이상 멈췄을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점점 이뤄져 갔습니다. 어쩌면 내버려뒀다면 성전 건축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가 학개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책망하고 권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감찰하고 감시함으로써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 없이 오히려 총독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참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뭔가 순종해야 될 때,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때, 그리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헌신하려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직 때가 아닌데, 그 때가 아니라는 건 내 환경일 수도 있고 여건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고 내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때일까?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할 부분은, 아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뜨네나 스달보스네의 마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수르바벨보다 훨씬 높은 총독이에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못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집 살림도 안 되고 성전도 못 짓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과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뜬히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큰 틀 속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별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부족해도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는지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결국 원칙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길과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즐겁게 하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졌으니까 저하고 여러분 세대에 다시 성전을 지을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또 다른 일들과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복을 받는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의 여건, 나의 환경이 그리고 나의 형편과 능력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냥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오해가 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 사인입니다. 시작. 우리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이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도움일진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과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아직 여건과 환경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의 완공과 봉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조심하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